자, 갈라디아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4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아들을 통해 오지 않은 것에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기를 그런 것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주고 우리가 그들을 따르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천박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천박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법이죠. 불의한 법이라면 심판해서는 안 되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신약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박한 거라고 해요. 천박한 거. 왜 천박하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 대비해 보니까 그냥 율법 하나로만 볼 때, 율법만 있을 때 보면은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고 사람들을 심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법이지만,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오고 나서 보니까,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보니까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천박한 것이라고,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이런 표현을 들으면 난리가 나겠죠. 정말 바울을 어떻게 때려 죽이고 싶겠죠.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다. 이 아래에서 종소하려 한 유대교 출신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자신들의 종살이를 지체들에게 강권하며 미혹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삶의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전인적으로 하는 생명을 담은 믿음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되죠. 좀 더 쉬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는 게 사실은 쉽습니다. 좀 닫아주세요. 시끄럽네요. 좀. 그런데 이제 이들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 준행을 강조하는 이들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중에 지들이 지키고 있는 거, 지금 이걸 강조하는 이 가짜 교인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600, 700가지를 다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지들이 지키고 있는 것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이게 사악한 거죠, 아주. 그래서 한마디로 갈라디아서나 다른 데 보면은, 야, 니들이 율법을 지킬래? 그럼 다 지켜야 된다. 바울이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은 특히 할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정도만 지키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고, 그것을 지키면 됐어. 우리는 바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살다가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그게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얘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플러스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해보니 그렇게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걸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몸에도 나타나고 자기 행위에도 나타나고 하니까 누구보다 자기들이 잘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좀 더 쉽게 그리고 표신하게 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점점 믿음 생활을 좀 쉽게 해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 그들이 악하죠. 그러나 그들만 악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이 말씀과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적인 말들이 이게 아닌지도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훨씬 쉽거든요. 신앙생활하기가 편리하고, 그리고도 지들끼리 서로 인정받고, 이런 교회 타락이 사실은 일어난 거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에서 사도들이 전달해 준 이 복음과 말씀,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에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불과 한 100몇십 년, 200년 채도 안 흐르지 않아서 교회 역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초대교회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불과 200~300년도 버티지 못하고 풍지박산이 내버립니다. 그런 요소가 뭐냐면, 지금 제가 계속 초대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흐름이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교회가 세 가지로 흘러갔어요. 근데 제가 찾고자 하는 그 자료는 교회에 매우 희귀해요. 여전히 못 찾겠어요. 잘. 지금 교회에서 찾고 있는데, 이 정통 사도들을 통해서 온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정말 소수로 전락했고, 대다수는 이렇게 율법의 것들을 수용하고, 또 헬레니즘 문화의 것들을, 철학들을 수용하고, 또 로마의 그런 어떤 것들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타나는 모든 그 말씀과 그 모든 모습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너무 성경과 정말 동떨어진 이런 교회들의 모습으로 이루어진 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초창기에 이미 이런 게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초창기에. 여러분,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개구멍이 없습니다. 편법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부흥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들 공부 갑자기 막 잘하게 하는 그런 강사들 뭐라고 그러죠? 쪽집게 강사.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부흥사들이 뭐 쪽집게 강사처럼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믿음이 되고 큰 복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주러 오는 것이거든요. 부흥사가.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이게 부흥했다는 다들 막 충만하잖아요. 근데 끝나면 또 막 시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편법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예, 그 두 개만 껴요, 두 개만. 앞에 거.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어제는 8절에 보니까 8절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가리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고 예스하지 말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종로로 하지 말고, 예, 오늘은 천박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박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천박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계명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이런 말씀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약은. 자, 갈라디아 4장 이제 10절, 11절 봅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이제 9절에 이어서 천박한 초등학문을 지키는 게 뭐였느냐, 종살이하는 게 뭐였느냐, 어떤 나를 특별히 해서 지킨다. 안식일, 또 월삭일, 이게 어떤 날들을 자꾸 구약에서 말은 그런 규례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날짜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어떤 달, 금식월, 먼 달 많거든요. 그런 걸 지킨다. 그리고 안식년, 희년 이런 걸 지킨다는 거지. 해를 지킨다. 이런 걸 보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네, 정말 신사적으로 하는 말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미쳤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년을 지키고 또 매달 첫날인 월삭 첫날을 지키고 또 금식월을 지키고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율법의 절기를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공급받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때 이거 뭐야? 그러면 목사님이 요새 이상해져서 왜 우리 보고 이런 걸 하라고 하지? 여러분들 저기 당장에 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사도들은 이런 말 하지 않죠 절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상한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얘들이 이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초기 기독교 교회는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워낙 유대교에 수천 년을 유대에 깊이 뿌리박고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모든 어떤 그런 형태, 믿음의 형태, 종교 생활의 형태와 기독교가 믹싱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교가 많은 부분에 믹싱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그렇게 많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문제점을 말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유대교에서 정말 이렇게 완전 결벌하는 것이 사실은 70년, AD 70년 이후에나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네, 70년.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유대교와 반반 섞여 있다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새남교 같은 이렇게 정말 그때는 왜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만 있어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걸 다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네?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성경이 없었다. 중세기 때도 없었어요. 전부 다 숫자급으로 필사한 거. 필사한 것을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교회 하나 두 개 있고 그 정도 다인 거예요. 교회도 아니지, 그다음 성당이지.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기를 만들면서부터 1400년대부터 성경을 한마디로 이제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성경 하나 맞는데 10개월 걸려요. 10개월 걸리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인쇄기가 나와가지고 한 주면은 몇 개의 성경을 만드는. 이게 한 주에 몇 개의 성경이 나오는 거, 이것도 지금 우리 시대 보면 참 무지하게 느린 거지. 그냥 하루에 몇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은. 그때는 이제 그 수동어라는 한마디로 인쇄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더 풍성한 정보와 이 말씀의 풍성함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초대교회들보다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한다고요.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돼요. 그 교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원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들이 정말 온전했다면, 이 교회들이 정말 온전했다면 이게 다 죽었겠습니까? 그렇게 부흥했던 예루살렘에 교회 흔적이 없다니까요. 유대 교회들이 세우고 사마리아에 세웠는데 흔적이 없어요. 장사 속으로 성지순례 해서 돈 벌어 먹어야 되니까 얘들이 무슨 누구를 기념한 교회, 베드로 기념한 먼 교회 다 만들어 놨지만 가짜들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예배 없습니다. 소아시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부흥됐잖아요. 없어요. 지금 진짜 교회가 없어요. 서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잖아요. 교회 없어요. 지금 다 모아놨어요. 가톨릭이 남아있잖아요. 진짜 이 초대교회는 없다니까요. 그 역사를 제가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아무리 해도 이번 전도 대집중학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그냥 여름성회 때 그걸 해야 되겠다 싶어요. 예. 근데 성회로 하기는 이게 다 오픈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아마 성회로 하더라도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영상을 통해서 멀리 있는 분들은 집회 참여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정말 여러분, 제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나면 여러분들 소름 돋을 거예요. 정말 우리 새남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정말 앞으로 우리는 분발해야 됩니다. 정말 분발해야 돼요. 온망과 뜻과 사랑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날짜 지키고 달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해를 지키는 것은 폰만 해도 된다 이거야. 조금만 마음 쓰면 돼요. 정말 온망과 온 뜻과 정말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신앙은 사랑이 없어도 돼요. 그냥 육체 경건의 모양으로 하면 되죠. 이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주셔요.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아들의 영과 아들 그리스도의 혼과 아들 그리스도의 몸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을 입혀주시고 그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하면서 사는 것을 상속해 주는 분이에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하나도 안 빠지고 싹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귀하고 소중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어려운 과정, 이 어려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어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부를 받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행함의 중심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모습으로, 행위로 그냥 폰만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 깊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기를 원한다 이거지.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사랑의 관계와 함께 동거하는 새 생명의 삶을 한마디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는 매우 어려운 믿음 생활이에요. 이건 진짜로 어려운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이 있어서 오신 거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오신 거죠. 아버지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오는 거죠. 아니 어쩌면 그거 싫은데 목사님 또 그냥 자꾸 오라고 하니까 오신 분도 있나요? 그러지 않죠?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대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대회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여신 대회가 열렸단 말이에요. 인간들도 대회를 열면 그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오늘 자기 시합에 있는 날인데 안 나오고 늦게 오고 그러지 않겠죠. 오늘 내가 뛰어야 되는데 후보라도 언제 등용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며 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회예요. 대회. 제가 이번에 어떤 다른 용어를 붙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대회라고 하는 거예요. 대회. 지금 우리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한 예배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소집했고 우리는 온 거예요. 여러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원들을 강권해서 이 하나님이 여신 대회에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믿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금방 말한 것 같은 것을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들이죠.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들으면 이게 부담스러운 말이고 딱딱한 말이죠. 그러나 아들들이 들으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이렇게 진짜 믿음은 어렵다는 거지. 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아들로서 살아야 되니까. 내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야 되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 남들의 평가에만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실제로 살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평가, 그분의 모든 것에 맞춰 살려고 하는 거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마귀는 진짜 복음과 진짜 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미혹하여 좀 더 쉽고 간단한 신앙생활을 안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으로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버린 거죠, 그것들이. 근데 이들이 괘씸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아마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욱 그랬을 거예요. 이 말을 따르는, 더 쉬운 방법을 따라가는 이 철없는 교인들이죠. 철없는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눈길도 줘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절 3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자, 넘어갑니다. 이미 다 설명된 거니까요.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섯 권의 책이 왜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장면들이, 내용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율법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갈라디아 3장에서 말해요? 천사들을 통하여.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가져온 거예요. 천사들이. 성경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지. 천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와가지고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거예요. 즉 모세를 통해 준 거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했죠? 예, 이 말씀에는, 이 계명에는,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화해서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 모세, 사람의 손을 통하여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행 7장 37,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자, 스테반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자, 시내산에서 자,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라고잖아요.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그 다음에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에 있던 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알겠습니까? 그 스테반이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 온 게 뭐다? 율법인 말씀이야. 그러나 지금 나는 뭘 믿어? 지금 스테반이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순교당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 약속의 자손을 통해 온 게 아니야. 천사와 사람 모세를 통해서 온 거야.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야. 이렇게 정말 그들의 제사와 율법의 모든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찔러내고, 이제 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생명은 있다는 이거 사실을 말하다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날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말씀은 아마 여러분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록돼 있었지만. 왜?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여기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어떤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설교해 봤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오지 않은 이 계명의 말씀, 이 법의 말씀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다루는 이 모든 말씀들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1%도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오실 복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철저한 악법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선악과를 이 땅에서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개신교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진리의 말씀, 이게 영혼의 양식의 말씀, 큐티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구약성경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구약을 지키는 건 다 율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이, 구약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길이 된다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율법 속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어려움, 정말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내면의 공감을 느끼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외면의 공감을 느끼는 자들은 절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해요. 내면까지, 속사람까지 그 공감을 느끼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 영광이죠. 영광. 14절에 보면, 18절이랑 보면 영광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진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지. 이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이 은혜와 진리는 절대로 천사나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지자나 천사는 뭐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분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약속과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한마디로 와서 미리 그 길을, 그분이 오시는 길을 수축하고 도로를 완성하는 길을 만드는 자지, 내가 생명이 되거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그리스도를 줄 수 없다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말씀만을 우리는 뭐예요?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과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하,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비교 불가한 거죠.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설명한 거예요. 설명서예요, 설명서. 구약은 설명서예요, 설명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믿게 하려고 하는, 믿게 해서 이대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뭐요? 가이드 안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알리신 내용들입니다. 다 그 내용들이 어디를 향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목적으로 다 세팅을 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써놨지만 이 내용은 정말 과격한 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한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이야, 이 계명을 아주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아주 악한 말을 해버리는 거죠. 왜? 갈라디아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도대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위대함,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이 귀한 것을, 이 보화를, 이 보배로운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 무식하고 이 미련한 자들에게 좀 깨우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천박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라도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율법서가, 제가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 1장에 다 말했죠. 율법이 이 십계명이야 성경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우리 양심의 소리도 율법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오지 않은 모든 어떤 사상체계나 어떤 내용이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에 지금 하루 패턴을 갖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뭔가 여러분 생각이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사는 게 아니잖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생각과 기준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의 이 말씀의 운동, 역사,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암흑이가 이렇게 하라겠어. 이렇게 하면 더 좋대. 저렇게 하라면 더 좋대. 이렇게 하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뭔가 마음이 설레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꽂혀고 산다거나,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요즘 막 이재미로 살아. 우리가 새나민들이, 아들들이, 난 요즘에 이재미로 살아. 요새는 이것 때문에 산다니까. 요새는 이것 보는 재미로 살아. 나는 개새끼 보는 재미로 살아. 나는 고양이 키우는 재미로 살아. 나는 요새 취미가 이게 생겨서 나 이게 되게 재밌어. 야,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말들을 혹시 우리 새나민들이 쉽게 해버리고 있다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들을 오늘 살아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갈지 몰라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오늘 데려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쓸데없는 생각과 정말 허망한 이 악한 것들에, 사단박의 선악과에 정말 이 오다를 통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모든 지각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건 어려운 거다. 철저히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욕심을 가져야만이 살 수 있는 거다.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극소수지만 이 아들들에게 찾아와서 벌벌 떨면서, 이놈의 새끼들이 벌벌 떨면서 계속 좀 더 쉬운 신앙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거예요. 좀 더 편리한 신앙 방법. 이렇게만 하면 돼. 이 정도만까지. 일주일에 뭐 3일만 내가 교회 나가고 뭐 이 정도만. 네가 정해. 그 룰을 네가 정해. 그렇게 해.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마. 목사님 또 너에게 혹해가고 막 기대한다? 그럼 골치 아프잖아. 부담되잖아. 적당히 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한 명 한 명 볼 때마다 이제 이번 말씀이 그런 건데,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마음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군산에 없어요. 벌써 떠났습니다. 저는 군산을 벌써 떠났어요. 다른 욕심으로 내가 목회했다면 벌써. 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새남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개수로 말하는 한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는 바로 서야 되고, 많은 교회들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어 우리에게. 아들들은 아버지의 종이 아니다, 상속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아들들로서 책임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린 종들이 노예가 아니죠. 아버지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들들로서 일하는 그것을 의의 종,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읽고 마칩니다. 17절에서 24절. 자, 먼저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두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름다운 게 하고 뭐 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죠. 둘 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둘 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선악과는 뭐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손수 농사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죠. 생명나무 열매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니, 두 열매가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만 구원을 받고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전부 다 지켜 불족에 던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오자 하는 것에 절대로 여러분 마음과 눈길과 귀와 중심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척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척만 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을 하지 않고 들어만 주면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두 나무 얘기를 하죠. 두 나무의 결과는 너무나 극명합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전도도 했던 이 사람들까지도 모른다고 하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충격적인 발언들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불법과 합법을 말하고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는 떠나가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말들, 지금 하는 말들, 두 나무 이야기를 하고 합법과 불법을 이야기하고 열매들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자기를 지어놨다는 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알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아들을 통해 오지 않은 것과 아들을 통해 오는 것을 구별하라는 거지. 아들을 통해 오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죠. 아들을 통해서 온 것만이 뭐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지 않은 건 뭐예요? 다 선악과의 나무예요. 선악과의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극명하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고? 왜 몰라? 다 알지. 왜 몰라요? 왜? 자기 몸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신부가 아니야. 하와야, 너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그래, 다 알아. 하와는. 아담이 너무 잘 알아. 근데 얘는 보니까 내 부인이 아니야. 내 몸이 아니야. 다른 몸이야. 다른 몸. 다른 몸에서 하는데 귀는 쫑긋해서 여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이 말을 다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별걸 다 했어도 내 몸이 아닌 것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그리스도의 격과 그리스도의 인식과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함께 살아야만이, 그런 열매를 맺고 있어야만이 뭐야? 내가 너를 아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알아주는 거예요. 왜? 같은 몸이니까. 같은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든든 게 그게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오는 거예요. 산기도다 듣고 어디서 그냥 어디가 세미나다 듣고 어디 기도가 듣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 와서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예배당에 와서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안,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무형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만 오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여기에 복종하고 대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 않은 것들에 절대로 아멘이나 마음, 눈길, 삶을 주어서 종살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10절 11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잘 구별해요. 기도하겠습니다.